오늘 히브리서 저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말씀을 보면 조금 이제 단락을 좀 잘못 잡았다라는 생각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렇게 문득 생각이 들었는데, 이 히브리서 이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전당에 이렇게 입성한 이 영웅들의 삶을 보면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우리가 살펴보아서는 절대 안 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하나님과 씨름했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이 치열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 관조하면서 또 이렇게 녹여가면서 이렇게 풀어내야 되는데, 이 강해 설교가 이렇게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너무 크게 우리가 단락을 잡아서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말씀을 잘 최선을 다해서 전달해 보고자 해도 17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 이 믿음의 삶으로 살아갔던 사람들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또 요셉까지, 또 그 이후에 요셉이 죽고 난 뒤에 모세까지, 또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아므람과 요게벳의 믿음까지, 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까지,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난공불락이었던 여리고를 정복하기까지 있었던 수많은 그 영적인 사건들 흐름 속에서 이 기생 라합이 또 이 믿음의 반열에 올랐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따지자면 이제 굉장히 긴 이 너레이티브와 또 스토리가 전개되는데, 이 지난주에, 그러니까 이 지난주라는 것은 지난주가 아니라 이 2주 전에 우리가 다룰 때 본문은 아브라함의 그 어떤 신실함, 믿음을 보더라도 굉장히 풍요로움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17절에서 31절까지 이렇게 다양한 역동적인 믿음의 인물들의 믿음을 우리에게 열거하면서 이들이 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신들의 삶에 놓여있던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들, 고난들을 극복해내고 승리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함인 거죠. 다 이들의 구원과 이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부터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그 믿음의 여정, 또 구원의 서정을 보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컨버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보고 예수를 믿기로 한 그 시점은 영적으로 말하면 구원의 사건이죠. 근데 그 구원의 사건은 단번에 영원하게 일어난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적 공간이 천상으로 옮겨져 가는 건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 신앙의 입문을 해서 첫 발을 내디뎠다. 결혼식으로 말하면 주례가 다 끝나고 웨딩 마치, 그 첫 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을 회심이고 구원을 받은 그 사건으로 비유를 하는 거지, 이제 결혼식 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모든 게 다 끝났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을 거예요. 믿음도 관계성이라는 측면에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 나의 세상에 내가 오염된 모든 이 죄성들을 영적 훈련과 성장들을 통해서 다 씻어내야 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워나가고, 또 빛을 비추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 영적인 생명의 첫 발을 내딛는 거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순례의 길,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좌충우돌하고, 또 걸어가다가 지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우리가 또 부활신앙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 순례의 여정을
완주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또 아므람과 요게벳, 그리고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 또 라합, 그들도 아마 이 믿음의 여정이 순탄치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위기가 올 때마다 그들은 영적인 선택, 믿음의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 위기와 모든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했다. 이제 그게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위기에 빠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을 주는 권면이라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저도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건 제가 설교 때 자주 얘기해가지고 우리 아마 홍희택 장로님은 암송하고 있을지 몰라요.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알지를 못했어요. 체계적인 양육도 받지 못하고 또 이 교회 안에서 순 안 좋은 것만 사실은 보고 자랐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시각이 되게 많이 왜곡돼 있었어요. 그런데 선교단체에서 이 순전한 복음, 또 이 십자가의 이 위대한 복음의 능력, 또 대속적 죽음의 의미, 이런 거를 이제 제자 훈련 받으면서 깨닫게 되면서 제 삶이 정말 너무나 바뀌어진 거죠. 19살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지금도 그 무엇과도 견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체험, 이 변화, 이런 거가 이제 지속되면 좋을 텐데 첫 발을 내디뎠을 뿐 또 믿음의 여정 가운데 수많은 유혹과 시험, 또 세상의 어떤 그 현혹들이 되게 많았죠.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멀어지기도 하고 또 가까워 친밀해지기도 하고, 이 부르심 가운데 또 두려웠지만 믿음의 첫 발을 내디뎌서 순종을 해서 이제 선지동산까지 가서 또 이 목회자의 삶을,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때로는 이렇게 회의가 들 때도 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이 부르심을 받은 것이 맞나? 너무나 이 힘들고 지칠 때면 내가 이 길을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인가? 두렵고 떨릴 때가 참 많아요. 이게 이제 고뇌하는 거죠. 제 인생의 막대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보면 그게 가장 이 정점에 달했을 때가 되돌아보니까 이 35살 때예요. 35살 때. 35살 때라면 여러분들이 제 인생을 훔쳐보지 않는 이상 어디 있었고 무엇을 했는지 잘 모르죠. 저는 그때 중국에 있었어요. 중국에서 이제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해서 또 목회도 하고 여러 가지 선교사님을 도와서 뭘 하라고 그래서 파송돼서 나름 이제 가서 목회 현장 가운데서 열심히 한 기억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열심을 해서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렸던 게 이제 좀 화근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알 수 없는 굉장히 그 큰 두려움과 이 무기력, 침체 가운데 이 굉장히 깊이 빠져들어갔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일이 잘 안 되거나 꼬이거나 또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 때 주로 그런 거룩한 두려움을 누미노제라 그래요. 전문적인 표현으로. 이 하나님의 그 현현 앞에 두려워해서 모세가 이렇게 신발을 벗는 것 같은 발가벗겨진 느낌, 그런 느낌이 꽤 오래 갔어요. 왜 오래 갔냐면 사역이 잘 되고 일이 잘 되는데 내 마음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 않고 보람도 없고 그런 느낌이 좀 장기간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힘차게 사역을 할 수 있었는가? 그래서 사람은 참 알지 못하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심지어는 이 배우자도 속이고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두 마음이 있는 거죠. 온 마음을 다해서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내 안에 이제 힘든 부분이 드러났을 때
확실히 그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 제 하던 일을 누구도 안 보는데 멈추시게 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이제 35살쯤에 제가 이제 사역을 할 때 월요일이었어요. 월요일 새벽기도 마치고 여느 때처럼 들어가서 이제 쉬면 되는 거죠. 그런데 새벽기도를 하고 사무실에 잠깐 이렇게 채비를 하고 있는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몸이. 그리고 내가 이제 굳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생각도 안 났고 모든 것이 마비가 되는 것 같은 이상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리고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막 눈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뭐 어디서 온 서글픔인지는 모르지만 새벽기도도 잘 하고 성도님들과 이렇게 좀 교제하고 다 보내드리고 저는 집에 들어가면 되는데 혼자 사무실에 앉아서 이렇게 눈을 감고 저 나름대로 이제 막 불안하고 두렵고 또 나의 정체성도 모르겠고 그래서 막 힘든 것들이 밀려와서 제가 막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막 전화가 왔어요. 저희 아내가 왜 안 들어오냐고 집에. 그 전화도 안 받고 그냥 사무실에서 혼자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기도를 하다가 눈을 떴는데 딱 손에 뭐랄까 딱 하나님의 이렇게 인도하심에 이끌린 그런 어떤 손에 딱 쥐어지는 책 한 권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책 가운데 그때는 지금보다도 더 책이 많았어요. 이 책이 이제 손에 이제 잡혔는데 그거를 앉은 자리에서 뭐 한 3시간 만에 그냥 다 읽은 거예요. 근데 그 책은 누가 나에게 선물을 준 거냐면 이제 교육전도사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우리 저희 공동체를 같이 섬겨주고 있었던 IVF 간사님이 계셨는데 간사님이 제 생일 선물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 책에다가 이렇게 축하 메시지와 함께 날짜까지 적어서 이제 주었던 선물인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안 읽어봤어요. 한 번도 안 읽어봤어요. 근데 왜 그때 그게 내 손에 이렇게 들어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막 깊은 이 혼란과 두려움, 불안과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마음이 엄습할 때 그 책을 이제 단숨에, 근데 지금 봐도 이게 읽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그때 내가 그걸 몇 시간 만에 다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글자도 작고 그런데 그 책을 다 읽고 나서 너무 제 마음이 이제 기쁘고 정말 이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것 같은 이 샘솟는 이 용기와 희망이 이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처럼 저는 그 메시지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오래 갔어요. 지금도 저의 그때의 어떤 거룩한 충격은 지금도 비길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살면서 그런 책을 읽어본다는 건 쉬운 것도 아닌데 나의 그때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메시지와 음성으로 내가 받은 거죠. 제 전화는 계속 불이 나고 있었어요. 왜 안 들어오냐고, 어디 갔었냐고 막 계속 12시가 돼서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그 책의 내용은 내가 지금 인생을 잘못 살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이 경고 메시지였어요. 근데 그 경고 메시지를 받고 내 마음이 이렇게 기뻤던 까닭은 무엇이었냐면 그 책에 묘사했던 부분 가운데 가장 제가 밑줄을 쳤던 부분이 어느 부분이었냐면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는 세계를 너무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를 너무 좋아하고 그런 유혹에 쉽게 이끌려가고 그래서 정작 진짜 본질인 중요한 실제인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소홀히 하고 관리하지 않고 그 부분을 방치해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커다란 수렁과 늪 속으로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비유를 하나 들어줬어요. 그 비유가 뭐였냐면 그분에 의하면 우리 인생은
모든 인생은 배를 건축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배를 건축한다라고 가정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더러 이 바다 위에 떠 있는 그 배의 크루즈선과 같이 호화 여객선과 같이 화려한 그 떠 있는 부분만을 보면서 너무 즐거워하고 너무 기뻐하는 일들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더 사람들이 이 배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액세서리들과 온갖 기구들을 그 위에다가 다 설치해 놓고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 거라는 거죠. 그것이 부귀일 수도 있고 영광일 수도 있고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관심과 박수일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 인생을 배라고 가정한다면 그런 배는 반드시 세상이라는 바다에 나갈 때 폭풍을 만나게 되는데 전복되고 좌초하고 난파될 게 분명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라는 것은 모든 배가 이 수면 위에 있는 부분보다 눈에 보이는 부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배의 수면 아래에 있는 부분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모래주머니라든가 평형수 그리고 밸러스트라고 하는 그 무게 중심을 잡아주는 그 무게추를 충분히 균형을 잡지 않고 배를 건축하게 되면 출항은 다 멋있게 한대요. 사람들에게 팡파레와 사람들의 폭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멋있게 출항을 하지만 곧 폭풍을 맞이하게 되면 그 배는 난파가 되고 좌초되고 만다라는 거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저자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의 덧없는 그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비유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인생이라는 배를 그렇게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나 똑같이 이 세상이라는 바다 한복판에 폭풍은 밀려올 거라는 거예요. 그 폭풍을 만났을 때 수면 아래 부분에 아주 정교하게 치밀하게 안정감 있게 잘 이 건축을 하고 제조를 한 사람들은 세상이라는 유혹과 시험을 맞닥뜨릴 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뿌리 깊은 영성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의 신념과 그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더 소중히 여기고 영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에 더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시련과 위기는 있지만 다시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지금도 앞으로 이 세상에도 계속해서 반복될 거라는 거죠.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데도 나는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결혼이라는 배를 그렇게 지을 것이며 어떤 사람들은 양육이라는 자녀 양육이라는 부분에서 그렇게 배를 만들 것이며 사업이라는 배를 그렇게 증축할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그렇게 만들어 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시련을 경험하고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고 절망하고 땅이 꺼질 것 같은 기분이 우울해지는 까닭이 뭐예요? 시련 때문이 아니에요. 문제가 많고 고난 때문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보이지 않는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이 맺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성령님은 바로 그거를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동안 추구해왔고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고 내가 열심히 살아온 것 같지만 그때 내가 영적으로 자각하게 된 것은 다 거짓된 거였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저도 경주마처럼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방향이 올바르지 않으니까 열심히 살면 살수록 내 내면이 보람이 없고 행복을 못 느끼고 깊은 만족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빠지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좋다가도 사람들이 나에게 무관심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그 격려와 인정을 해주지 않을 땐 한없이 내가 가라앉는 것 같고 절망하는 것 같은 영적인 우울증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은 잘못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사역이 우상이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이야기한 게 뭐냐면 나는 너가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하였어요. 그 사역보다 나를 더 알기를 원하고 내게로 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고 나와의 친밀한 사귐과 이 교제를 더 하기를 원한다. 저도 아마 대형교회 오지 않았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대형교회가 참 유익하고 좋고 건강한 교회여서 또 행복한 것도 있지만 이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리기에 참 좋은 비닐하우스 온실과 같은 영성을 배양할 수도 있다. 나에게는 적어도. 그때 나의 문제는 그런 거였어요. 겉만 화려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좋은 것들을 이렇게 자랑하고 늘어놓지만 내 영혼은 너무 하나님 앞에서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쉽게 말하면 이 영혼이 빈 깡통과도 같았던 내 모습인 거예요. 그 영혼이 벌거벗은 듯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벗겨진 내 자아를 보니까 너무 비참한 거예요, 내가.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공동체에서 그 히브리서 설교자가 위기를 만난 히브리 공동체에게 주는 권면의 메시지가 뭐예요? 왜 제목이 이는 상 주시는 일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 상 주시는 일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며 그 의미를 한번 찾아가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17절에서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는 약속들을 받은 사람이면서도 자기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고 불릴 사람은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비유로 말하자면 그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로부터 돌려받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래일을 두고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아들들을 각각 축복했으며 자기 지팡이 머리에 몸을 기대며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떠날 것에 대해 말했고 자기 뼈에 대해 지시했습니다. 17절에서 22절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족장 가족은 다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더 우위에 두고 우선순위를 두고 자신의 인생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지만 2주 전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잘 받았죠. 시행착오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의 믿음도 불완전했어요. 그러나 오랜 인내와 영적인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마침내 약속의 자녀를 받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까닭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고난에 대한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정화시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더 나를 이끄시기 위해서 풀무불에 나를 던지시고 연단해서
정결하게 하고자 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너무 기뻐하고 모든 관심이 그 자녀에게로 향하니까 하나님이 모리아산에서 그를 번제단에 드리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 이제 원숙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모리아산에 그 아들과 함께 종들과 함께 또 번제단의 기구들을 갖고 올라갔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가 보여준 행동을 우리가 자세히 관찰해 보면 믿음의 행동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와 함께 갔던 자신의 종들에게 내가 다시 내 아들과 함께 돌아올 테니 너는 여기서 기다리라. 그리고 모리아산에 아들과 함께 올라가는 그 동행의 과정인 거예요. 또 이삭은 그 모리아산을 올라가면서 그 노구의 아브라함의 손길을 뿌리칠 수도 있고 거의 혈기왕성한 이 성인이 다 된 이삭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불길한 예감을 깨닫고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었죠.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의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도 믿음이지만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미 그가 이삭을 바치기로 믿음으로 결정을 했을 때는 설령 일이 잘못돼서 그가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그를 반드시 부활신앙으로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그 표현이 내가 내 아들과 함께 다시 돌아오리라 라고 자신의 종에게 믿음으로 고백했던 거죠. 이건 대담한 믿음의 진보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이 장성하여서 리브가와 결혼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자녀에게 약속의 자녀를 주었죠. 믿음의 후사 에서와 야곱을 리브가에게 쌍태로 주었는데 두 민족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을 출산하기 전에 리브가와 야곱에게 이삭에게 그런 영적인 메시지를 주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내가 두 자녀를 복을 줄 텐데 그러나 믿음의 후사 언약의 자손 이 메시아의 계보를 이을 것은 에서가 아니라 그 차자인 야곱이 될 것이다. 예언적인 메시지를 선포한 거예요. 그 에서를 미워한다라는 게 아니라 이 복의 방향과 분깃이 다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신실하고 우리가 순종만 한다면 그 둘은 모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고 야곱도 그 리브가와 함께 믿음의 신실한 반응을 하나님 앞에 하지 못했어요. 조바심과 기다리지 못함과 하나님보다 앞서감으로 인해서 또 에서는 너무나 신앙적으로 잘 키우지 못해서 세상에 현혹되고 유혹에 빠져 있었을 때 이삭이 나이 많아 죽게 됐을 때 장자권의 축복을 해주려고 하는데 별미 사냥한 그 고기를 먹고 싶다고 에서한테 부탁을 내서 에서가 사냥을 하러 나갔을 때였죠. 에서는 이삭의 편애를 받았고 야곱은 리브가의 편애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서로 가정이 위기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이 언약의 후사가 될 족장의 가족이 메시아가 태어날 이 언약의 가정에 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됨이 있지 못했던 거죠. 근데 그때 리브가와 야곱이 음모를 꾸미죠. 그러니까 짐승의 털 가지고 에서가 털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 염소를 갖다가 사냥 고기라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별미를 만들어서 사냥하러 나갔을 때 얼마 되지 않아서 이삭에게 가서 아버지 제가 에서인데 별미를 만들어 갖고 왔습니다. 이삭도 의심을 해요. 아니 나간 지가 얼마나 됐는데 벌써 고기를 만들어 갖고 오냐. 목소리는 야곱인데 이 몸을 만져보니까 염소 털로 변장을 해서 이 털에 많은 것을 보니까
몸은 에서구나 의심을 하죠. 그런데 그때 리브가와 야곱은 끝까지 거짓말로 일관해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가정의 모습이 아니었죠. 그런데 창세기 27장 33절에는 이런 아주 위기 가운데 빠져 있는 이삭의 가정의 어떤 극적인 분위기를 나타내는 이 한 말씀이 나타나요. 이삭이 심히, 그러니까 이미 이삭이 야곱에게 속아가지고 야곱을 장자권의 축복을 해줘 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나자마자 에서가 돌아온 거죠. 사냥감을 갖고. 그때 에서에게 한 말이에요. 창세기 27장 33절.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을 하였은즉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문맥이 굉장히 되게 독특합니다. 은근히 야곱을 비판하는 듯 하면서도 자기가 야곱에게 블레싱을 한 그 영적인 권위와 기도와 예언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은 이미 엎질러졌어요. 에서가 계속 울며 나에게 남은 이 찌꺼기 복이라도 주십시오 애걸했지만 나는 그에게 모든 축복을 다 했다라고 단언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두 번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영적인 비극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은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가 이제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계획, 하나님보다 앞서고려 했고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고자 자기가 인간적인 조작을 통해서 억지로 에서를 블레싱하고자 했던 그 모든 계획과 인간적인 생각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을 그 예언적 축복 기도를 통해서 소위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뭐예요?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죠. 이것은 이삭의 인간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했던 나의 잘못된 생각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늘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며 욕망과 탐욕을 위해서 살아왔던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거죠. 그런데 이삭이 이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축복,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또한 약속의 자녀를 축복하게 될 것이며 그 약속의 후사를 통해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 도래할 메시아의 탄생이 있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장차 좋은 일을 올 것을 바라보았다라고 해요. 믿음으로.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깨어지고 부서지고 고난과 재난과 내 힘으로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험하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갔구나. 내가 내 능력으로 살려고 했구나. 이제 이삭이 죽고 야곱이 또 계보를 이어서 믿음의 족장을 이어가죠. 야곱은 달아났죠. 어디로? 야곱은 이 에서보다 더 심각한 영적인 상황에 있었어요. 왜? 이 굉장히 욕심이 많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죄성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사람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정말 예수 믿는 것 빼면 하나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게 없어요. 그런데 그가 레아와 라헬 또 비라와 빌닷 여러 가지 그래서 자녀들을 많이 낳았잖아요. 12자녀를 낳았어요. 바람 잘 날 없죠. 또 시기와 질투로 요셉을 미디안 상고에다 팔았어요. 그 사랑하는 야곱이 사랑하던 요셉을 잃어버리니까 병조 누워버렸죠. 근데 야곱의 가문이 팔레스타인에 기근이 일어나자 야곱이 형제들에게 양식을 애굽 땅에 가서 찾아오라고 했을 때 그들은 우연찮게 애굽의 총리가 된 자신의 동생을 바라보게 되죠.
요셉은 속으로 북받치는 감정을 다 헤아릴 수 없었지만 끝까지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아니하면서 이 보고 싶은 이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그러죠. 그때 그 창세기 43장 14절에서 야곱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 야곱의 신앙 고백 속에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어요? 막내 아들 이제 요셉까지 잃어버리더니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을 때 그 명령에 형들이 순종해서 아버지에게 양식을 받으려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요셉에 대한 상처가 다 가시지도 않았는데 베냐민을 가라고 하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근데 그때 그가 고백한 내용을 보세요. 대단한 믿음이 들어가 있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원래 야곱은 이렇게 비장한 사람이 아니에요. 늘 욕심과 자기중심적으로 야망과 꿈에 쩌들어가지고 눈에 보이는 세계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말의 고백 속에 뭐가 나와 있어요? 일단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죽게 만들지 않을 거다. 그래서 임종 때, 죽을 때야 돼서 비로소 야곱은 정신을 차린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자녀들에게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거죠. 이거를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으로 그가 죽음 직전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요셉은 어때요? 그도 믿음으로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면서 애굽의 땅에 묻히기를 원치 아니하면서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세상이 아니라 나의 영혼의 본향, 고향의 뼈가 묻히기를 내 환도뼈에다 두고 나에게 약속하라. 죽기 직전에 후손들에게 고백하죠. 이거는 애굽의 관점으로 봤을 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됐던 거죠? 그들의 항상 영혼은 이 세상 속의 거주민으로 살아가지만 자신의 그 정체성은 늘 본향을 향했던 거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세계, 믿음의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거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왜 위기에 빠져 있고 시험과 유혹과 환난 가운데 있는 신앙의 사람들에게 이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어쩌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데도 이 눈에 보이는 세상, 인간적인 것들에 우리가 너무나 집착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것을 놓쳐버렸기에 우리가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23절에는 아므람과 요게벳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왕이 등장하니까 갑자기 폭풍이 휘몰아치죠.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노예들 가운데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그러고 그들을 추방시키라고 그러죠. 사실은 여러분 세상에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살아가는데 내 자녀와 또 내 가정의 모든 가치관과 세계관이 나 혼자서 유별나게 그렇게 다른 방향으로 살아간다는 거, 홀리하게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거, 직장 안에서도 쉽지 않고 교회 안에서도 쉽지 않고 믿음이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경건했던 아므람과 요게벳, 모세의 부모님들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각오로 나은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애굽의 권력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았다라는 것을 믿음의 순종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실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닉 부이치치, 호주의 그 팔다리 없고 장애우가 우리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도전과 감동을 줬죠. 레나 마리아도 스칸디나비아 쪽에서 살면서 참 이 다리 한 짝밖에 없는 그 자매가 이 도쿄돔에서 수많은 일본 무신론자들 앞에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증거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의 책을 읽어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자기는 한 번도 내가 장애우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대요. 왜? 믿음의 신실한 부모님이 그때 많은 의사들이 만류를 했대요. 장애 아이가 나올 겁니다. 낙태를 하라고 종용했대요. 근데 믿음에 신실했던 그 두 가정의 부모는 우리는 준비가 돼 있으니까 우리는 순산할 거라고, 그리고 이 아이를 어떤 모습이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믿음으로 잘 키울 거라고. 레나 마리아는 발 하나밖에 없는데 발 하나로 운전하고 발 하나로 글을 쓰고 화가 그림을 그리고 하나님이 천상의 목소리를 줘서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 있는 노래를 선포하겠죠. 닉 부이치치는 더 그거보다 어려운 역경과 시련을 있었어요. 팔다리가 없는데 몸통만 겨우 있는데 자기는 발 하나 조그만한 발이 기형적으로 있는 그 발을 가지고 부모님이 수영장을 데려갔을 때 사춘기 때 그제서야 내가 다른 사람들이랑 다르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한 번도 자기가 다른 사람들이랑 다르다는 걸 못 느끼고 살았대요. 왜? 부모님이 그렇게 믿음으로 너는 특별할 뿐이지 다른 게 아니다, 이런 믿음의 가치관으로 계속 선포하고 축복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장애인으로 보는 정상인들의 시선이 장애인이지 그 사람들은 장애인이 아니에요. 왜? 그분들이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칩니까?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도 이 잘못된 내면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늘 왜곡된 자아를 가지고 절망하며 살아가고 있으니까. 24절과 28절에는 모세는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았다라고 선포를 해요. 여러분, 모세가 그는 세 가지 관점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믿음으로 살아갔어요. 첫째는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부했대요. 믿음으로. 히브리인 노예가 되기를 원했다. 왜?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더 가치가 있으니까. 두 번째는 죄악된 세상의 문화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걸 더 즐겨했다. 세 번째는 바로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거짓된 권력 앞에 출애굽을 하기로 백성들과 함께 결정했다. 이 모든 것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세상이 아니라 믿음의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인생을 살아갔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네 번째는 뭐예요? 그의 믿음의 사람의 일어섬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함께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넜고, 또한 유월절을 다 지나갔고, 그러나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바로의 백성들은 물에 수장되었고, 또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출애굽한 구원의 하나님의 전능함을 보고 그들의 족보 속으로 들어오게 됐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놀라운 거죠. 다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는 도전과 교훈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뜻이 있어요.
믿음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면 그 고통은 고통이 아니라 위장된 축복인 거예요. 찰스 코우만이라는 어떤 애벌레를 1년 동안 관찰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1년 동안 이 식물학자와 그 곤충들을 관찰하면서 어느 날 그 작은 그 애벌레 그 번데기에서 그 이 누에고치가 나오려고 막 이렇게 나비가 되려고 그 몸부림을 치는 작은 구멍에서 막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지켜보다가 안타까워서 가위를 가지고 가서 거기를 조금 구멍을 잘라줬대요. 그러더니 즉각적으로 너무 기뻐하는 듯이 그 거대한 몸이 그 조그만한 구멍이었다가 큰 구멍에 나오니까 훨훨 날아갈 듯이 그 온전한 그 성체를 다 드러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보니까 자기는 이제 애벌레가 나비가 곧 돼가지고 훨훨 날아다니면서 자유의 이상을 꿈꿀 줄 알았어요. 날개가 있는데 날개를 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벌레가 계속 잎사귀를 갉아먹다가 지치고 힘이 없어가지고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통을 하나님이 주시는 데는 다 뜻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온 이후에는 어떤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거를 영혼의 시각,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거는 위장된 축복이에요. 변장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거를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시각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이목 집중을 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내가 달려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놀랍게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시는 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거죠. 이 보이지 않는 다가올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봤다. 그러니 고난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돌아가지 마시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십시오. 일어서십시오. 부활신앙을 가지십시오. 권면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본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